자,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통해서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양의 유명한 고전으로 논어가 있죠. 시작할 때 배움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로 말이죠. 여기서 학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 배우는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아는 것에서 익히는 것으로 나아가기까지 바로 신앙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예로부터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놀고 그럴 때,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좋으라고 공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배움에 힘쓰는 우리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을 더 궁극적으로 추구하느냐 역시 중요할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떤 학력, 이 대학 입시 위주에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 아이들이 배움이라고 하는 더 드넓은 이런 세계를 통해서 인격을 돋아하고 또 어떤 사람다움의 그러한 교육의 더 큰 목표가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현실이 또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노화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우리의 신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기능들이 쇠퇴해 가는 것을 노화라고도 말을 하는데, 단순히 육신의 노화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정신의 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의 쇠퇴가 일어나는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순간부터. 젊고 어린 나이에도 정신력은 매우 쇠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내 인생을 키워가겠다라고 여긴다면 언제나 배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죠. 영원한 청년으로 불렸던 이어령 선생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암투병을 하고 하면서도 이 배움의 길을, 지혜를 얻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누군가 당신의 이 묘비명에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평생 퍼내고 또 퍼내도 여전히 갈증을 느껴서 우물을 파는 사람,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우물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적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바로 배움에 힘쓰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배움의 자리,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할, 또 익혀가야 할 그런 말씀인데, 그 배움의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영적인 학구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6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지금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명철을 구하고 있어요.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배움의 갈증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제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도 별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꼽히는 솔로몬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로서 지혜를 받기 전부터 솔로몬은 이미 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잠언을 보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가를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보시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수록 이제 지식 만능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지식의 총량보다도 그것을 다 인공화된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별력이 없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모아다가 내가 뛰어난 사람됨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이미 된 것이에요. 이럴 때 더 각광받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이지요.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부모들과 함께 나온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청소년들 아주 중요한 성장기에 백지 도화지 같아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인격에 스며들고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러나 비단 학생들, 어린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지요.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날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천국 순례길을 잘 배우고 익혀야 그 지도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 배움과 지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있죠. 바울은 그의 노년에도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여전히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배워가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배움의 열정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뜨거운 사람이었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배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다 안 사람이고 이미 다 배운 사람이고 더 이상 우리가 알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 안에 아무리 보배로운 진리가 묻혀져 있어도 이것을 캐내어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한 이 묻혀있는 보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아주 정교하게 써놓은 이러한 말씀의 시가 어떻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배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영감을 팍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시가 쓰여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보면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의 용도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무언가 배움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그만큼의 용도가 또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많은 분량이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지진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언제나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신다면,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만 있어서는 교회가 구성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몫은 뭘까요? 뭐 우리의 힘을 가지고 뭐 이런 어떤 육체의 힘을 가지고 섬기실 수는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도 그분들이 교회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은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비로소 본보기를 삼아 자라나는 청년과 다음 세대 젊은 장년들이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무궁한 보고가 저는 노년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꽉 차 있으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배움에 목말라하는 내 영혼, 이 영적인 학구열을 하나님 채우시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8절에 보세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여소서. 그래서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끊임없이 이 시인은 계속해서 이 시와 함께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죠.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더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는 말을 쓸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온갖 고생 다 고초를 겪었다 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고생 자체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온갖 고생으로 망가지게 되는 사례들은 더 많죠. 그러나 이 고난을 성도들이 유용하게 다루다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고난 없는 시절보다도 더 깊은 인간이 되고 깊은 성도가 되는 점에는 아주 분명한 고난의 효용이 있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평생에 그것이 몸에 배인 마음의 습관이 되어 일확천금을 얻고 하루아침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기본기를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오늘 시편이 이 119편이 초대하는 배움의 세계는 고난을 통해서 익혀지는 그러한 신앙의 배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방끈 길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우리의 머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삶에 살아있는 교육은 우리의 인생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그 인생의 학교에서 광야라고 하는 지대를 통과하며 고난이라고 하는 수업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더 깊이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6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도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다. 누구나 그러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숱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온 세월로만 따지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도 그릇 행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릇된 발걸음을 우리가 그치지 않는 문제는 성도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우리의 문제일 것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방치시켜 두신다면 그릇된 길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멸망길로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자 때때로 아주 특별한 교육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광야 학교, 고난의 수업이라 하는 것이죠. 설익은 과일을 먹어보십시오. 떫습니다. 머리에만 채워진 지식 일변도의 교육이 가져다주는 느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대개 이런 것에 맞춰지게 되면요, 예전과 달리 우리는 교육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배움의 양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인간은 예전보다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만 지식의 양이 늘어간다고 해서 참다운 인간으로, 성도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교육을 생각할 때에도 그냥 훈련이 목표가 되는 것, 어떤 수료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역시 제자 훈련을 우리는 많이 강조해 왔거든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근데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답달기식으로 성경 공부만 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알았다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쉽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 삶으로서 구현해내는 배움의 완성인 거죠. 모든 교육과 훈련의 마침은 섬김으로 가야 됩니다. 사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우리에게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가장 고상한 배움의 끝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배워왔던 것들이 그릇된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교육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몇십 센티 안 되는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우리의 한계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나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내 머리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과 발이 내가 아는 대로 움직이고 내 모든 신앙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배움의 길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새벽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실에 있는 화초는 잘 크는 것 같지만 그 화초를 옮겨다가 밖에 심어놓으면 대번에 죽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미 그 식물 안에 자생력이라고 하는 강인한 힘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존력이 강한 식물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우고 그 뿌리 깊은 자생력이 혹독한 환경도 이겨내면서 생명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광야 학교라는 곳에서 고난의 수업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냥 보기에만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력, 살아가는 힘. 아무리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혹독해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힘이 있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진가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힘은요, 그냥 온실 속 화초 같은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킨 그 기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1세대는 이미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로 건져내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는 했는데 그냥 들어가기에는 어려워서 이 광야라는 40년 기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실패한 1세대가 죽어갔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땅 같은 광야에서 알게 모르게 교육과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신앙의 2세대를 길러낸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광야와 같은 시절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혹독한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강인하게 살아남는 신앙의 세대들을 이 기간을 통해서 또한 찾아내시고 만들어 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생존력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형체도 없고 고난에는 소리도 없고, 그러나 고난만큼 확실한 교사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을 삶으로 체화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이것을 우리가 달고 다닌다 하더라도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아주 작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슷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걸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배움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71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누구나 고백하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감히 누가 인간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난 고생이 참 좋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떨쳐버리고 싶죠. 어서 빨리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는 사람에게만 고백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의 부딪혀오는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이 있으세요. 가정에 많은 우리 성도들 안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하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 이것이 작은 우리의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내가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만 여기면 거기서 신앙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아프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픕니다. 특징이 찌르는 고통이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의 삶에서도 고난당함이 내게 쓸모없었다, 나는 이거 진탕 고생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입술을 열어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과 인내와 신앙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가장 좋은 스승과 교사가 또 학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전에 없던 깊은 신앙의 자리들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우리가 한 번에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그 죄성은 악착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권리를 하루 아침에 내어놓으려 하지 않아요. 권리 포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가장 좋은 레슨은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법을 배우고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대로 내가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장차 되어질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수업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워도 평생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노쇠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정신이 노화되지 않아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얼마나 말씀을 읽고 쓰고 내 말씀을 듣는 자를 사모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젊음의 시절에 배우기를 멈춰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더 도전을 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상모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내 죽는 마지막 순간이 내 배움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제가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가 추구했던 배움, 그리스도를 알고자 믿고자 닮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최후의 서신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요, 그가 죽음이 임박해 온 그 순간에도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발자국 소리가 성큼성큼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배워서 뭐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그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도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기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것은 당시에 필사된 형태의 구약 성경을 의미할 것이죠. 그는 자신의 눈이 기력이 쇠하기 전까지, 빛이 희미해지기 전까지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당신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였던 예시인의 그 고백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동안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에 빛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 귀에 기능이 남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